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5절로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잇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 그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14장부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지만 성자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체로 느끼고 볼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좀 더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그 표현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잖아요. 같은 육신으로 말하면 동일한 DNA를 가지고 계신 같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그 부분들을 표현을 하는 그 비유적인 언어로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을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는 또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뭘까요? 첫 번째 오셨던 보혜사가 누구란 뜻이에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 그게 보혜사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가 되어서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미지화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느꼈던 그 보혜사 비밀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을 더 쓰시죠.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진리의 영이다. 또 다른 보혜사는 뒤에 보면 그는 성령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영인데 어떤 영이시냐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진리는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란 말처럼 진리와 영을 하셔서 그분은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영이시지만 그분은 진리이시다. 진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실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느끼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유일하게 성자 예수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성령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진리의 영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실체로 보여주셨던 가장 구체적인 세 가지 이미지를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베푸셨고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많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실체로 보여주셨으니까 그 실체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실체로 보여주셨던 이 길이라는 부분들은 어제 말씀드렸죠.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지 간에 예수님만 따르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 말고 내가 어딘지만 알면은 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묻지 않아도 돼.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방향을 예수님께만 맞추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그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맞춰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맞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곧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가르쳐서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지만 너희는 누구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내신 자보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는 크지 못하다. 주인이 종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 앞에서는 주와 선생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나는 보내신 자가 있고 여전히 나는 내가 섬기는 주님이 계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올바른 진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란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옳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옳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옳다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신 거예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이 순종입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것, 불순종. 그래서 둘째 아담이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다, 내가 곧 옳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삶은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삶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뜻에 제한받으셨고 그분께 의탁하셔서 도움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 아들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셔서 둘째 아담으로서 온전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 진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많은 지식과 뛰어난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옳다고 하는 그 진리의 화신되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내신 자가 더 크다. 나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시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여 주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따른다라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참 사람이 살아가 있는 길을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되는 길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하는 길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 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생명의 근원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내일 할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에 붙어 있는 영적인 비밀.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생명.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생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온전하게 막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죽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참 생명의 모델을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생명의 근원과 연합되어질 때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 생명의 모델을 또 예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이게 실체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체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설명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시잖아요. 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에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여기서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겸손하게 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하면서요 순종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부분들은요, 총체적인 하나님과의 가장 온전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바로 예배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유대인의 모습도 아니었고요, 또 사마리아인이라고 못하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그 다음에 진리.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붙잡아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아가려면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순종함을 배우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신지 모르면 순종함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순종은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순종의 행위는 맞는데 순종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마귀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곧 마귀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마귀의 자녀, 제 것을 말하는데 거짓을 말하는 그것에 순종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자가 오늘 보니까 함께 거하던 자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무슨 말이었던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그것들도 가르쳐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제자들과 따르던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래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도와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신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신대요. 모든 것들을 왜 그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려면 순종의 비밀들을 누려야 돼요. 성령 하니까 우리는 자꾸 불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들은 전부 다 계명, 진리, 말씀 여기에 다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내용들을 읽어보죠. 자, 15절부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은 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킬 수 있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어떻게 해주신대요?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하실 수 있었던 그것,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계명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령이 왔을 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누군 줄 알게 돼요?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의 영이 나를 이끄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성령으로 해서 다른 형태로 보여주셨지만 그분은 누구셨다고요?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때 한번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이 무덤이 없으시다. 빈 무덤이라는 사실들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더 이상 이제 무덤이 없으세요.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는 24장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기서 말하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린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하셨던 하나님을 이끄시는 진리의 비밀,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어저께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니까 그 말들을 막 쓴 것처럼 보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그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실체로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비밀은 뭐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온전한 예배로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을 찾으신대요. 거룩한 예배자가 된 백성들을 찾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모습입니다. 22절 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라는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말해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요. 잘 보세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데,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실 것이래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는 말합니까? 누구냐면 있죠? 예수님과 나예요. 나. 이게 우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과 나,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라. 성부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서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켜요. 예수님과 동행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들도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때까지요. 함께 우리 손을 붙잡고 거처에 함께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붙잡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성부와 하나님께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대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의 영 되신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 주신대요. 나와 우리가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는 그곳까지 함께 거할 수 있때까지 인도하여 주신대.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잃어버릴 만하면 기억나게 하시고 낙심하면 우리로 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를 보기 때문이래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보고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래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는 성령, 진리의 영.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떠나신다고 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말을 하지. 그게 불안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실체가 없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그 근거 없거나 그다음 보장할 수 없는 공수표 남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지나면 말씀하신 대로 실체로 다 드러날 일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체적으로 맛볼 일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평안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질 것이고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질 것이고 구체적으로 맛보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대로 성령께서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조금만 기다려. 이 일들이 이루어지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실 때 이 모든 부분들이 제자들이 다 알게 돼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으신 걸 아니까 성령 받기를 늘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의 전도의 사역들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진짜 실체되시는 참 평안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평안을 주세요. 그럼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요 들어지게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을 준다는 건 전쟁이 없고 이제 내 있는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평안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은 왜 오는 것인 줄 알아요? 내가 망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망했다라는 말은 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처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안 보여요. 내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말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는 두려움들이에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해결되면 평안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의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을 지금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지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운명적인 미래가 불안한 것이에요. 아무리 이것이 지금 사고가 나도 이것이 나를 망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결론이 있으면 괜찮아요. 전화가 딱 왔어요. 제 딸이. 아빠 차 부딪혔어요? 괜찮아. 보험회사에서 전화해. 괜찮아. 너 몸 괜찮니? 그럼 끝이에요. 그럼 더 이상 전화 오는 것도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알아서도 해요. 사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해답이 없으면 문제가 되죠. 우리가 두려움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예비된 거처와 그와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가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거처에 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는 것, 우리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더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당당히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고 그대로 준비되어진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산 생명인 것처럼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산 자이고 우리의 운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살았고 죽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있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결론된 회복된 영생의 신분을 가지고 평안을 회복하고 진리 되신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적인 비밀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